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십오 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그 밑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한 장에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소제목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요. 네. 소위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찾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선 속에서는요, 그들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바리새인도 잃어버린 자이고 서기관도 잃어버린 자이고 창녀도 죄인도 잊어버린 자였어요. 세리도 잃어버린 자였어요. 15장에는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에게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었을까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육신적인 죄인들이에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육신적인 죄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영적인 죄인들이에요. 본질 자체부터 죄인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잃어버린 양은요, 발견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발견된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은요, 주인에게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가 맹수에게 잡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목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요, 이 목에 은전을 10개의 은전을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연결을 친 거, 꿰는 거예요. 근데 은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양은요,
어리석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은전은요,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거죠. 이 은전은요, 목에 10개 꿰어진 이 은전은 결혼을 앞둔 그걸 잃어버렸던 신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것이 현대로 봐서는요, 결혼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찾아진 거죠. 찾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찾음을 입었던, 발견된, 잃어버림 받은 우리들은 기쁨을 얻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기쁨을 얻은 것이에요. 누구에게 발견된 거예요? 주인에게 발견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룰 탕자의 소위 비유라는 돌아옴의 기쁨이 있죠. 발견된 자는 반드시 어딘가로 나가서 돌아와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즉각 돌아오는 것이, 돌아옴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근데 항상 배제하는 것은요, 기다리고 있는, 찾아 나서지 않은 자애로운 하나님, 자애로운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요, 용서를 또 다루는 부분들이 있죠. 용서의 기쁨이 또 있죠.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에요. 발견되어진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자기의 그 위치를 다시금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다시 되는 거예요. 목적을 찾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발견된다는 것은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누가복음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바 된 탕자의 위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요, 네? 정말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발견된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을 향해서도 탕자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삶 대부분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근데 아버지께 발견된 그 사람은요, 그 탕자라는 이름을 결코 떠나보낼 수 없어요. 떠나보낼 수 없어요. 늘 따라다니는 이름인 것이죠. 탕자.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사역을 뭐로 얘기하죠?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교회로 부르는 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맞을까요? 틀린 것이에요. 교회로 부르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불러 모아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 출석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또한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시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이곳에 그냥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주일이니까 와야지, 마땅한 것이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지.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이곳에 그냥 오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자입니다. 조직적인 교회에 나와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라면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묵혀 있다면 결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어떤 교회의 소속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로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에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지만 절대로 주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인들인 것이죠. 종교인들만큼 가장 의롭게 보이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평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요,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하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아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낭비이고 전부 다 탕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돼지 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은요,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위임받은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돼지를 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탐심이 가득한 돼지들만 교회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동물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의 모임은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돼지우리간이 아니에요. 돼지 치는 일은요, 방탕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고 이런 것들로 만족하죠. 목사들이요, 주의 사역자들이요. 만족은요,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바로 섬기느냐에 있다는 것을 절대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뭐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의 기쁨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 하시고. 참 이런 말씀을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탐욕은요, 결코 체험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진 독과 같은 것이죠. 탐욕 자체가 깨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봐요,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그 독에 아무리 만족을 채우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항상 실망하게 되고 항상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엄청 많이 노력을 하긴 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채워진 게 있어요? 보면 날마다 실망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뜻을 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서 만족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채우심이 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보장이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여기에 그분의 부유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먼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은요 세상이 비행기가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잖아요. 한 이틀이면요, 2, 3일이면 다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5시간 안에는 끝까지 가죠. 제주도는 오히려 더 빠르죠. 2시간이면 가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 날아가는 시간은 뭐 50분밖에 안 걸리지만 뭐 이렇게 탑승하고 그 절차 때문에 2시간 걸리죠. 뭐 북한에서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한 달 걸린대요. 보름에서 한 달 걸린대요. 지금은 아무리 먼 나라도 비행기 타면 금방 날아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뒤에 우리가 가장 멀다라고 한 게 뭐가 가장 멀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라는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오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이 먼 나라는요, 마음과 연결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는 자기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뜻을 은밀하게 숨기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뭔가 맞을 거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초청하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버리고 돌아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닌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그 죄는요, 자유로이 꿈을 꾸지만요, 결국은 언제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지 않겠나? 내 맘대로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뭔가 한번 자유를 찾고 싶어요. 거기서 자유를 찾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자기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거짓된 자유에 속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는 점점 자신의 노예만 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요, 자유를 약속해요. 사실은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유를 선언하고 해방을 선언한 것이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자는요,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발견된 것이에요. 발견됐다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 속에서 뭔가 찾으려고 해요. 우리 속에서 뭔가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제 좀 내가 생각대로 살겠다고,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자아를 찾으려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이제 진정한 나의 자아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근데 진정한 자아를 찾기보다는 어땠죠? 잃어버렸던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미친 것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미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늘 본 말씀처럼 돼지와 하나 되는 삶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늘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이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었죠. 여러분, 양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그 말씀을 듣지만 양은 살을 찌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드려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털을 그렇게 가죽을 벗기는데도, 털 가죽을 벗기는데도 소리 한 번 안 내요. 양은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양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관리 가운데 있는 것이 목적이지, 양우리를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양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양은요, 진정한 참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돼지와 하나 되는 삶은요, 말 그대로 본성적인 삶이에요.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고상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상하게 보인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각 속에서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양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5장 18절 보십시오. 15장 18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보니까 돼지가 먹는 것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육신의 본성적으로 즉각 내 손을 내밀면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손을 쉽게 내밀어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참함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에 맡기심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맡기심은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아플 때 그 자식이 어디에 있든 그 자식의 아픔에 함께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분의 손길에 의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 먼저 손을 내밀 때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각자를 다루시는 그 환경,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면요, 힘든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눈이 멀게 돼요. 보이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는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내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내미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돕거나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 앞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없고 내가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나의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던 것이죠.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채워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뭔가 채워지는 게 없어요. 외적인 조건도, 자아도,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바로 돌아가야 할 탕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때요? 수소문하죠. 우리 아들이 어디 있을까? 굶고 다니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대부분 그렇죠. 때로는 직접 나서기도 하죠. 자기의 모든 일상을 뿌리치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인간들이 보기엔 나쁜 상황, 좋은 상황, 어떤 조건, 좋은 조건, 나쁜 조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좋고 나쁜 것 속에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안 될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죠? 위는 뚫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굴복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며 짐승의 광기입니다. 저는 어저께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요, 참 저주받은
땅에 속한 짐승들. 우리는 흔히 교육적으로 약육강식 이렇게 배웠지만 우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때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봐요. 그것만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잡아먹어요? 너무 잔인하게 잡아먹잖아요. 표범이 막 너무 예쁜 사슴을 딱 덮치는 거예요. 얼룩말을 딱 잡아갖고 딱 막 숨을 딱 조이잖아요. 그 피 딱 흐르는데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는 그걸 잔인하다 그러죠. 그 잔인함이 우리 속에,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잔인함을 한번 보세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들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교회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 참다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짓거리를 안 하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근데 정작 모르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 역시도 몰랐던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옛날 종교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옛날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했던 적이 많으시죠?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주님은 오셨다고요. 이미 오셨다고요. 이미 다 이루셨다고요. 무엇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뭘 하라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옮겨 놓으라는 것이 그분께로. 어,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29.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큰아들이죠. 늘 아버지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 큰아들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죠. 30년, 10년, 20년, 예?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자기를 세우면서 평생 아버지를 의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버지를 의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세우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교만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에 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 아버지가 계신 줄 알고 열심히 나와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몸은 아버지와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과는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의 닿지 않았다는 것은요, 전혀 닿지 않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떨어져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기쁜 날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위치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으려 했던 모든 것이, 그것이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와 나를 함께 받으셨구나를 안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그걸 알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요, 항상 자기의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교리를 안다라는 것을요 믿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탕자는 막상 나가보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막상 나가보니까 어땠어요? 기쁨이 있었습니까? 부유함이 있었습니까? 떠날 때는 뭔가 희망을 갖고 갔죠.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죠? 돼지와 같은 산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누리게 됐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진정한 풍성함이 아버지께 있었던 것이죠. (15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19절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다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근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참 얼마 전에 저희 셋째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20대 중반인 그 아들을 저도 아기 때만 보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아기 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냐면 그의 아들을 만났어요. 삼촌의 재산이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온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찾아오기를 외삼촌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못 찾아온다는 그 상황을 아니까, 외숙모가 못 가게 한다는 거 아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은 것을 항상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고구마도 보내주고, 옥수수도 보내주고, 감자도 보내주고. 어떤 고맙다라는 그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생명보험에 가입된 그런 부분도 다 아들에게 상속했어요. 아들 몫이 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위치가 그런 것이에요. 아들은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호칭받는 거 아닌 것이죠.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 또한 오해한 것이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아버지께 인정받겠구나라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인정받는 것. 근데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것일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일까요? 20절 보면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난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2절에) 그러나로 아버지는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좋은 옷.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보석으로 치렁치렁 이렇게 달린 옷입니까? 옛날 속옷이, 여자 속옷이 1,000만 원이 넘는 속옷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너가 죄를 짓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너가 용서받으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해요. 집안일 돕고 품꾼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요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목을 안고 입 맞추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탕자라고 나와 있죠. 소제목이. 그죠? 그거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나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뱅이니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하에서는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 순종하지 않은 그 자를 뭐라 그래요? 방탕자라 그래요. 방탕자. 주정뱅이라 그러죠. 율법하에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은혜를 발견케 하는 놀라운 말씀이고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중동지방에는요 노인들이 뛰는 일이 없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대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까 봐. 돌을 맞는 것을 대신 아버지가 맞겠다는 것이죠. 아들의 잘못한 죄의 돌을 내가 맞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대신 돌을 맞으셨고 주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께서 달려오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어찌 될까 봐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잠깐 볼게요. 시편 103편 10절 보면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크심이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신약에서도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가셨어요? 질그릇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것이에요. 금방 부서지는, 깨어지는, 연약한,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진토임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 아시는 거예요. 이 체질과 진토를 주님께 옮겨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보면요, 그가 화가 나서 큰아들 두고 얘기하죠.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큰아들이 들어갔을까요? 그의 교만은요, 그를 무척 괴롭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어갔다란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같이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큰아들은 역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있다라고,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큰아들이 먼 나라에 있었던 것이에요.
큰아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큰아들이 오히려 탕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먼 나라에 있는 자들은요, 종교인들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어둠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주님의 음성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자였고 발견된 자로 발견됐으면 이제는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너무 멀리 먼 나라에서 거기에서 취해서 살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죄인들인 여러분에게 부어졌음을 믿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